한번 앞뒤 좌우 옆 서는 것으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봅시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 순서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고 하면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설계하셨는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는지 모세오경을 보면 그 그림을 설계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설계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면 무엇을 보면 되냐면 가장 짧게는 산상수훈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큰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컬어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주님이 하신 설교,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이라는 별명 말고도 왕의 취임사,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는 또 다른 별명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별명을 다 합쳐보면 아마도 이제 산 위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 아마도 이 정도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인데, 그런데 어떠냐면 그 산상수훈 5, 6, 7장 중에 한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습니다. 한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는 그 핵심 한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기도로 세워집니다.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긴 하는데,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바리새인의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된 기도 두 개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반대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올바른 기도의 샘플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기도가 바뀌면 내가 천국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면 내가 천국을 살게 됩니다. 또 기도가 바뀌면,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바뀌면 어떨까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바뀌면 우리 동훈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칭찬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이렇게 딱히 그들의 인생 속에 좋은 일들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좋은 인생만 살았던 게 아니라 그들 사실 사람은 어떠냐면요, 고난 총량의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어떠냐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고난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만 특별히 축복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나만 특별히 고난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 받는 기회나 보통 사람이 받는 고난이나 다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의 인생 속에서 뭔가 특별한 좋은 일들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특별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도 똑같이 고난이 있었지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들의 복된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기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우리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남다르다, 기도가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이 다르다는 얘기냐면 기도의 제목이 다르고 기도 순서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먼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세상과 똑같은 기도,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는데, 먼저 5절을 보면요, 잘못된 기도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경건하게 보일 만한, 경건하게 바라볼 만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들은 기도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 기도의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입니다. 근데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만 한번 질문을 들어볼게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두 말하면 잔소리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게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기도였고, 바리새인이 계속해서 책망을 받고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그들 마음속에 천국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님은 복음서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거기서 길이라는 것은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해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이 길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왔거든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면 분명 그 길 끝에는 해답이 있고 그 길 끝에는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해답이 없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갈팡질팡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 뭘 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길이신 하나님을 보고 가면 그 길 끝에 반드시 응답이 있고 해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뭘 보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저분이 나를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으로 평가할까? 나를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런 사람의 평가가 사람의 눈이 자꾸 의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직 우리의 눈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 7절을 보면 이방인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시 옴마니 밤메홈 들어보셨나요? 옴마니 밤메홈, 옴마니 밤메홈. 많이 해본 것 같죠? 해보지 않았습니다. 옴마니 밤메홈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궁예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죠?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그죠? 온만이 밤매옴은 대승불교에서 이렇게 외는 일종의 그들의 기도문이에요. 티베트 불교예요. 대승불교에서 이제 하는 말인데, 모든 죄가 소멸되고 공덕이 살아난다 라는 말의 뜻이 온만이 밤매홈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불교는 대개 뭘 많이 하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어쨌든 불교는 온만이 밤매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들이 어떤 이런 기도문을 자꾸 외우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불교의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암시입니다. 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소멸되고 공덕이 살아날 거야. 공덕이 살아날 거야. 예? 내가 부처님에게 귀의하면 부처님이 나를 돌봐주실 거야 라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게 뭐예요? 자기 암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 암시적인 기도인데, 불교의 기도는 자기 암시적인 기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의 기도도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분량의 감동을 받아서 응답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믿음의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하시죠. 근데 자기 암시적으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무엇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 손바닥에 새기시고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암시적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런 말을 반복하면, 그런 말을 반복하면서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자기 암시를 주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도인데, 나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경건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 암시적인 기도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스스로가 그냥 믿고 내 기도의 분량에 근거해서 응답을 확신하는 거죠. 완전히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고 응답의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건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요, 또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아무리 해도 뭐가 없어요. 마음에 평온이 없어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계속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암시를 주면 줄수록 마음속에 반대편에서 뭐가 스물스물 올라옵니까? 잘 돼야 할 텐데 라는 불안도 같이 올라온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등록금이 필요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에게 말해서 등록금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대학을 등록할 시기가 다 다가왔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등록금 받아가지고 등록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등록하지 못했던 사실이 되게 좀 부끄럽고, 사람들이 쟤는 가난한가? 이런 평가가 되게 좀 부끄럽고 사람들이 눈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나 등록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과시한다고 상황이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지난 주일 오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요 이야기를, 이 찬송을 기도로 딱 대입을 해보세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기도하면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만족이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응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천국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오직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과시 기도는, 자기 암시의 기도는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말하고요. 8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버지를 봐라. 아버지가 응답하신다라고 계속 본문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고 찬양의 초점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시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반대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올바른 기도의 샘플 하나 보여주시네.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하죠. 주기도문의 내용이 총 6개입니다. 그냥 앞으로 이제 주기도문 하실 때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주기도문은 내용이 총 6개인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3개고 사람을 위한 기도가 3개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개는 뭐냐면 이름, 나라, 뜻입니다. 이름, 나라, 뜻. 사람을 위한 기도 3개는 양식, 용서, 승리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였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이 기도 3개, 이 주기도문은 뭐냐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은 딱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밥을 달라고 말할 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뭐예요? 아버지라고 아버지 이름을 딱 부르면서 우리의 말하는 대상이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주기도문의 내용,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개, 사람을 위한 기도 3개, 이 6개를 한 구절로 딱 압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6장 33절입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죠.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것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 것은 받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 6장 33절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완전히 한 구절로 딱 압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개입니다.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먼저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양식,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죠. 그리고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되게 급해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되게 급해 보이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바늘 허리에 쉽게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라는 게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내가 급하다고 해서 막 내가 급한 것만 하나님께 아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가 먼저라는 거죠. 왜 우리 밥 먹을 때 이렇게 요즘에는 참 이렇게 그런 게 많이 무너져서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밥상을 딱 차리면 누가 숟가락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드셔야. 근데 만약에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아들 중에 하나가 딸 중에 하나가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서 맛있겠다고 숟가락 딱 들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드셔야지라고 이렇게 순서를 장유유서라는 순서를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서가 딱 제대로 잡히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 것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받는 게 3개인데 양식, 그 다음에
용서 그리고 승리거든요. 근데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이니까 현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면한 문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당면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용서예요. 용서는 뭐예요? 과거의 상처입니다. 용서를 통한 회복은 과거의 상처예요. 과거의 문제예요. 과거의 모든 상처가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착고를 풀으셔서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는 거,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 이것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래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리가 딱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일용할 양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과거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미래에, 그리고 무엇도 영적으로 당할 시험과 어려움, 고난, 이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냐면 과거의 상처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잘 낫지 않았는데 오늘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좀 몰려오는 게 또 보이잖아요.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여기에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또 뭔가가 다가오는 게 보이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염려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의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오늘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 과거의 상처의 문제, 미래의 유혹과 고난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콩쥐팥쥐 이야기 아시죠? 콩쥐팥쥐 이야기에 보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무리 부어도 밑 빠진 독은 차오르질 않죠. 바닥에 도가지가 깨져 있으면 아무리 갖다 부어도 차오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깨진 독에 물을 붓기 전에 깨진 독을 틀어막는 거,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음의 구멍을 오거스틴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 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공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구멍은 다른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사람도 채울 수 없고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뭔가를 받아도 줄줄줄줄 새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야 비로소 아버지께서 메워주셔야, 그래야 비로소 물이 차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텅 빈 공간 다 있으시잖아요. 그 텅 빈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채우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